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설레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부디 이 말씀으로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로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렇게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올해의 주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들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받거나 또 사실상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실제로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은 적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말씀이었고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사셨지만 쉽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일주일을 우리가 다들 산다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업무들을 처리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정해놓았던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고 그렇게 하루를 하듯이 마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휴식을 통해서 하듯이 쉬고 또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살아갑니다. 쉽지 않다고요. 우리가 실제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는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무슨 뭐 엄청나게 욕심이 많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사랑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난 날을 후회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세상에 대한 사랑의 한 표현, 한 양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삶의 처지가 있고 환경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나라를 추구하며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겠지만 그 상상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후회 정도가 아니라 이를 갈며 통곡을 하며 옷을 찢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이제 부르셔서 이렇게 관계의 진전이 일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아주 조금씩 변모한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동기에서든지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에도 참석하고 또 뭐 설교도 듣고 또 교인들과 함께 교제도 하게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말이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그리워하게 되고 이제 교회가 정말 나의 집과 같이 나의 고향과 같이 되어지는 이런 변화의 기간은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단지 몇 년, 몇 달 안에 되기도 합니다. 또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나온 사람도 있고 아직 그 이전에 그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개인 간의 격차가 큽니다. 어떤 사람은 순조롭게 아주 순식간에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지리하게 그리고 아주 조금씩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별로 격차가 큰 이유 그것은 단지 그 사람 본인에게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로는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영적인 원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대적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그때 사탄이 그들을 역사한다고요. 생각을 집어넣고 사탄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을 집어넣어서 영적인 실체인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게 하고 뒤로 가게 하고 심지어는 대적하기도 한다고요. 이런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시대 또는 민족 그리고 그가 속한 그 나라의 위치 또 개인적인 이런 환경의 요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사시지만 아마존 밀림에서 여러분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실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이게 아마존 밀림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다를 겁니다. 뭐 이렇게 여기 뚫었든지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거의 그게 또 정장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말이죠. 또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한 중심가에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지금 청년들의 최고의 그 고민거리가 취업하고 결혼이라는데 결혼은 이제 밀린 것 같아요.
결혼 아예 안 하려고 하니까. 한 지금부터 한 30년, 한 3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그렇게 취업 걱정을 많이 안 했다고요. 그때는 사실은 웬만큼 대학만 나오면은 그냥 서너 개는 뭐 이렇게 골라서 가고 그랬다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의 진전이나 이런 것도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4장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거 어디서 태어났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진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명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이런 신앙의 진전이 이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는 것이 이제 신약에서 바울 사도인데 어떻게 이런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뭐 신약 성경의 반을 쓰고 말이죠. 뭐 심지어는 과연 기독교가 예수님이 만든 거냐, 바울이 만든 거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울은 살았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명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사명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체가 여러분이야. 여러분은 그런 영적인 요인과 이런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이런 사명적인 요인이 합쳐진 결과가 여러분이고, 사실은 대부분 이런 모든 요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특권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죠. 이런 영적인 요인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이 방해를 여러분이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네. 대부분은 이런 환경적 요인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을 딱 보면 누가 봐도 이 사람 다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에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쉬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권위가 있습니다. 존귀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행색을 하고 가도 거기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의 방해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오래. 이거는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요인들을, 이런 방해의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살아가야지, 그것을 내버려 둔 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신앙이 짐이 됩니다. 이놈의 신앙만 없으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이놈의 신앙만 없으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인생을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인 차, 이런 개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찌했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변화의 공통점은 관계와 존재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환경의 변화가 동반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계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에서 올해에 우리가 나누었던 설교가 그거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사탄의 종으로 태어나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의 종에서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요. 신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아멘. 이러한 신분, 이런 관계의 변화가 쭉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변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사실 그런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면 오히려 나로 인식하는 나 아닌 내가, 이건 죄죠. 나에게 일으키시는 성령의 변화에 저항하고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정작 내가 그 하나님의 적대자가 되어서, 이게 우리 사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탄이 되어서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슬러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쪽으로 내 인생을 몰아간다고요. 이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모두 그렇진 않죠. 어떤 영역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의 적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변화와 함께 또 변화되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막 거부하는 이런 불순종이 다 나타납니다. 동시에. 그러면 우리의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몰랐고 소홀히 했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거스르는 영역이었구나. 그래서 이 부분들도 그런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답을, 이 변화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또 그때 당시의 고린도 교인에게 쓰신 그 바울 사도의 이 편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서신,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읽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났던 변화와 그런 오히려 그 변화를 거부하고 거슬렀던 이것들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 편지에서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를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그 형제 소수되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겁니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편지를 쓰는데 자신과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왜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함께 지금 발신자로 이야기하는 소수대네를 형제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은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편지 전체의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교회한다 그러니까 뭐 그냥 요즘에 우편 오는 것처럼 그냥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있는 회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모든 곳에서 우리와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들과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지금 보편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교회의 한 교회, 이것을 그래서 지교회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인 교회는 없어요. 항상 다른 보편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이것을 보편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룩하게 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다른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그들과 함께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함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 함께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이미 된 사람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그래서 이것을 동시사건에 있어요. 이렇게 되고 성도라도 부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되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미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에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 이제 막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정 정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과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그렇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오늘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잘 순종하고 아주 경건하게 된 사람들이나 똑같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 교회 덜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다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인데, 이것도 이 편지와 편지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이렇게 고린도 교인을 축복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편지의 형식이에요. 뭐 우리가 편지 쓸 때 뭐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뭐 이런 이제 편지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서간문의 특징이죠. 기본적인 틀이 있다고요. 그래서 축복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해요.
이 4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부터 문맥으로 보면 4절에서 이제 9절까지가 감사의 내용들이죠. 근데 4절에서 감사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사실 이 감사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난 변화인 거죠. 달라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그게 감사의 내용이라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절한 번역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가 아니라 지식으로.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번화한 곳이고 잘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학문도 많이 발달한 곳이에요. 먹고 살만하면 원래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말도 또 뛰어납니다. 지식도 뛰어납니다. 이게 원래 복음이 들어가기 전부터 그랬던 곳이에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근데 그런 것으로 이런 거예요.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으로 어떻게 했느냐? 모든 일이 풍족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재능과 실력과 이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어떤 재주들, 특별한 특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인생이 편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상 형제가 요새 이제 그 유튜브에도 이제 막 올리는데 보니까 다시 돌아오기 전에도 뜨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안에서 풍족하게 된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요. 아멘. 예수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나 자산을 가지고 해서 잘 되긴 잘 됐는데 내가 잘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요걸 얘기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고마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울 봤을 때 흡족할 때 주님 때문에 감사하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예요. 5절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사다. 그러니까 좀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과거에는 내 자랑, 내가 한 일, 나의 공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5절이.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게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그런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는데 견고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시작됐다. 이게 지금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견고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처음 딱 나왔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견고하게 될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6절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시작한 거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끌려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이제 진짜로 예수를 믿겠어.
이런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 이것을 6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나 이제 예수 믿어야지. 나 교회 나와야지. 예수님 의지해서 내 인생 바꿔야지. 이런 소망을 갖고 이런 기대를 갖고 또 결단하고 그런 생각이라도 최소한 갖는 것. 요것이 6절에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게 아마 번역을 할 때 굉장히 고민한 부분이에요. 7절. 이 사실은 조금 잘못 번역된 곳이에요. 여기에 모든 은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영어의 nothing이에요. 없는 이런 뜻이에요. 없는. 이거를 모든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막 이렇게 접속사로 쭉 여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7절은 지금 우리말 성경의 내용대로 따르면 그런 거잖아요. 모든 은사가 꽉 차서, 그렇죠? 부족한 게 없는 상태에서 뭐한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타난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돈 많고 건강하고 가족도 태평하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린다.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럼 요대로 내용하면은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교회 역사상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성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넘치는 곳이에요. 네? 국민소득 500불일 때 여기는 국민소득 5만 불인데 그게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풍요로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면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잘 됐는데 그냥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정도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달을 500만 원 받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실력과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500만 원을 내가 버는 걸 딱 벌면 내가 500만 원짜리야. 뭐 이랬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거죠. 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능력이 생겼구나. 근데 사실은 내 능력이 관계가 있죠. 이 풍요로움이. 근데 지금 7절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5억을 버는 거예요, 한 달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그 번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한 게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도 있다고 하면 무지하게 교만한 사람이야. 큰일 날 사람, 큰일 날 사람.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바울 사도 그거예요. 너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너희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을 하면 너희들은 사실은 어떤 은사도 없는 것과 같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평가, 판단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열렬히 기다리는 거. 이게 뭐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기다리는 거. 뭐가 뭔지도 모르고 기다리는 거.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는 바로 견고하게 되어진 그 일을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장차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는 바로 그것을 완성시키실 분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살펴본 내용들, 이 내용들은 사실은 이런 신앙의 변화와 그 신앙의 변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말하자면은 삶의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왔더니 일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를 내가 한 거야 이러지 않고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뭣도 모르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정말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실 거다. 요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내용은 주께서, 이 주는 사실 바로 앞에 7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문장이 길기 때문에 따로 잘라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죠. 8절에서는 사실상 우리의 변화가 완성되는 시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뒤에 이제 9절에서는 9절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변화의 과정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10절에서는 현재 마땅한 삶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 우리의 현재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변화를 가로막는, 방해하는 그 요인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극복되었을 때, 다시 말해 방해받지 않고 변화받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제시되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10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서 10절에 주어진 이 내용은 뭐예요?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복음을, 길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다. 아멘. 지금 이제 학생들은 시험 본단 말이죠. 시험 보고 그러면은 어느 학교든지 족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생님이 누구냐? 그 선생님이 내는 문제 경향,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어떤 문제 유형, 이런 거를 미리 알면 굉장히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이 편지의 의도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어요. 내 안에 방해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내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쉽지 않아요. 또 알아도 그것을 극복하는 건 또 이것도 만만치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되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열매,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지금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이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이 변화는 어떤 변화냐? 첫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되는 변화입니다.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날에라고 하는 애가 까지라는 말이에요. 날까지. 그러니까 그날까지 지속되는 변화입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서 시작됐잖아요.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기 시작했다 했지 않습니까? 시작만 한 거예요. 근데 언제 가야? 바로 주께서 다시 올 때,
라야 이것이 끝나는 변화예요. 아멘. 이것이. 두 번째로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끝나는 그 변화 그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성취되는 변화예요. 아멘. 하나님의 예정. 이거는 그냥 계획하고 없는 게 아니라 그때 가봐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제 존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뭐 아직 내 생각이 없다. 그때 가서 이게 아니에요. 먼저 정해져 있다. 아멘. 이거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이 그럼 뭐냐? 그걸 알려주는 거죠. 흠없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흠없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래서 아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정한 그 끝.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완성에 이르기까지 흠이 하나도 없기까지 변화를 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셨던 계획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날에 그 완성될 그 변화가 뭔지 그럼 가르쳐 주셨겠어요? 안 가르쳐 주셨겠어요? 가르쳐 주셨겠죠. 그것을 가르쳐 준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고린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310쪽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이것을 하나님의 협약이라고 합니다. 협약.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데 그 계획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있던 계시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는 이것을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요 계시를 알고 나서 구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지식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아멘.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했어요. 근데 어디서 택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건 사랑으로예요. 사랑으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완전하게 하신 결과가 뭐예요? 5절 끝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목적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뒤에서 6절, 7절, 8절, 9절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와!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존재죠.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 우리가 그 복 있는 자에서 하늘나라와 그 하늘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지상 나라와 하늘나라가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와 지상나라가 합쳐지는 이 통일하는 일이 누구에게서 일어난다? 여러분에게서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에게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존재의 변화는 이 두 세계, 두 나라가 통일되어지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 택한 자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존재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늘나라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천사, 이 땅 지상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 장차 천국과 지상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주민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아들이라고 해서 또 자녀들 또 차별한다 이러지 마세요. 그냥 자녀라는 뜻이 자녀. 근데 여기서는 뭐요? 완전히 다른 류예요. 다른 류. 이거를 신인류라고 한다. 이거를 예수류라고 한다. 우리의 사람을 아담류라고 한다면, 인류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류라고 하고 신인류라고 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계속 했던 얘기가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제가 혼자 한 얘기가 아니죠.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것인데 그 통일시키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흠이 없을 때까지, 흠 없이 완전할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라는 말이 이걸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완전한 하나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해요?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아멘. 이건 첫째 부활. 아멘.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 바울 사도가 9절에서 그런다고 해요. 뭐라 그래요? 이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게 얼마나 놀라우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이시다?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아멘. 그러니까 뭐요? 이거는 무슨 지식이에요? 이게 머리로 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무슨 지식? 믿음으로 하는 지식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지식. 그러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는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9절을 보면 이제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야? 야, 이거는 그냥 믿을 수밖에 없네. 이게 뭐겠죠? 안 믿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알 수밖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이 글을 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야, 나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이걸 쓰긴 쓰는데 니들이 이해 안 되지? 나도 이해 안 돼. 그냥 이거는 그냥 야 믿을 수밖에 없다 야. 아멘. 근데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추임새예요. 아,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런 게 다 있냐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중간에 그냥 탄성을 들어간 거예요. 설명을 하려니 설명할 수도 없겠지. 그러니까요, 여기 쓸 때 어떻게 했겠어요? 무지 고민했을 거예요. 쓸 때. 그러니까 이거를 막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또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설명을 안 하면 이거를 얘기를 못 하니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또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나한테 이렇게 믿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셨다면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겠지.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볍게 마음 가벼워져서 뒤로 또 쭉 나갔겠죠.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설교할 때 막 깨달음이 있거든요.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못 나가요. 뭐들 못 친다니까요. 나가질 못해요. 이거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뭐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지나가야 되는데 또 지나갈 수는 없고 해야 되고, 이럴 때 이제 막 그냥 줄을 트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미쁘시도다 이러면 마음이 편안해져. 아, 성령께서 하시겠구나.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요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쓸 때 얼마나 고민을 하고 나서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죠. 좋은 뜻이잖아요. 아멘. 좋고 귀한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데 그 자기의 그 사랑을 정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전달이 안 돼. 이게 뻔히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지. 근데 또 그렇지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관두지. 관둘 수가 없어. 그럼 관두지.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 미쁘시도다. 아멘. 뭐가? 지금 9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9절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완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9절에서 변화시키는 이 과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온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멘. 난 그걸 알아요. 아멘. 나도 알아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가는 게 뭔지 아니까,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너희를 불러. 그래서 이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때 그 부름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가겠죠.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고 나가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견고하게 되기 시작한 것이죠. 야, 근데 이 끝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북각북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실 게 뭔지 알아요?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은 뭐예요? 부르심에서 시작된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우리 하숙집에 있는 2년 선배가 이렇게 부르시면서요, 저한테. 고등학교 2년 선배면은 하나님 같을 때였어요. 고등학교 너 일요일 날 뭐해? 그냥 있죠. 나는 교회가. 네. 그게 이제 부르시면서요. 거짓말하고 뭐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따라한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는. 내가 아버지한테 그러면 죽는데. 큰일 나거든요. 교회 가면 큰일 나거든요. 거기는 인간이 가는 데가 아니었어요. 것들이 가는 데였어요, 것들이. 교회 것들이 가는 거지. 나같이 그 경주기인가에 태초공 오빠 27대에서 놀랐어. 이렇게 왕통을 이어받은 나 같은 존귀한 자가 가는 데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선배의 부르심을 받고 가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때 시대와 환경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근데 모두 다 나오진 않는다고요. 그 하숙집에 있던 애들이 다 가지는 않았어요. 제가 따라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변화가 시작돼요.
그때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가기 시작했다는 걸 꿈도 못 꿨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이 될 거라는 거 꿈에도 없었죠.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근데 바울은 아는 거예요.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나랑 교회 한번 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더라. 이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얘기해봐야 소용없거든. 그러니까 아니까 이게 부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변화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존재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에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름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관계의 변화가 시작이에요. 네? 내가 결혼하기 싫었는데 하지 못해서 그냥 맞선 자리를 갔는데 뭐 어떤 사람이 2달 만에 결혼했대요. 그 결혼을 하려고 갔나? 그냥 갔지. 끌려서 갔지. 좋아서 갔나? 뭐 결혼하려고 갔나? 안 갔지. 그냥 갔지. 그런데 그렇게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지 어떻게 알았겠어? 이게 부르심이야, 부르심.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제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세요. 아멘. 맨 처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교제하게 한다. 아멘. 아까 우리들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설교를 막 반복해서 듣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제라고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근데 여기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근데 그거 다 알아야 극복해야 되느냐? 그거 모르고 극복 안 해도 할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목적이 그러니까 단순한 교제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거 뭐라고요? 변화를 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아멘.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거구나. 아멘.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아멘. 그거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개를 여러분 10년 키우면 개가 사람을 조금 다워집니까? 사람 짓은 조금 하죠. 근데 사실 사람 짓이 아니라고 전혀 달라요. 뭔지 모르고 그냥 꼬리 흔들고 헤헤헤 하면 뭐 주니까 저것을 내가 이렇게 하면 이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개들은 지들이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요. 우리를 이용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 친구가 오면 그러는 거죠. 야, 우리 주인은 말이다. 꼬리 흔들고 몇 바퀴 뺑글뺑글 돌면 먹을 것 준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하, 내가 볼래? 기다려봐. 딱 가서 헤헤하고 딱 주잖아. 그거 먹고 딱. 맞지? 개가 주인을 다룬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뭐 오래되면 그 개털이 빠지고 이렇게 살이 뭐 이렇게 사람 살갗처럼 변합니까? 예? 발가락이 쭉쭉쭉 커서 이렇게 뭐 5개 되고 이렇게 손가락 펴주고 그런 일은 없죠. 안 되는 일이에요.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요?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서 하여튼 하나님의 고민이 여러분 스케일이 너무 커서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해도 안 놀래. 이제 하셨네. 왔다 가셨다고. 이거 그냥 여러분 감동이 없잖아요. 예수님 닮다는데 감동 있어요? 그런 겁이네. 이게 백이 있는 사람들의 경황이 예수백이 이렇게 무서워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교제한다는 것은 바로 그 뭐예요?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정을 아니까 알겠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끝을 알아야 이게 이런 일이구나. 예? 이걸 안다고요. 아멘. 직장 생활하면 회사에서 막 돌리거든요. 예? 이게 승진시키기 전에 막 돌린다고 뺑뺑이를. 갑자기 좌천시키는 것처럼 저기 한지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단순 노동 같은데 이렇게 보인다고요. 보낸다고요. 뭐예요? 충성심을 보는 거죠. 충성심을 보는 거예요. 이게 키울 사람들은 돌린다고요. 이렇게 회사에서도.
그렇게 되게 딱 저기 섬 어디를 보냈더니 나를 어떻게 알고 말이야. 지금 여기저기서 오늘 스카우트 제의 오는데 내가 안 가서 관두겠어. 아깝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키울 사람들을 돌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간을 보는데 네? 존재 자체가 변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쉽겠어요? 쉽지 않다고요. 어떨 때는요. 근엄한 예수님을 닮기도 하고 말이죠. 어떨 때는 한없이 낮아지는 예수님. 요즘 우리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주변에 예수가 많다. 내 주변에 참 예수가 많다. 근데 참 이번 예수님은 참 어렵다. 또 이번 예수님은 좋다. 그러니까 여러 양상의 예수님들이 오시잖아요. 아멘. 이번 예수님 견딜 수 없는 예수님. 이렇게 담게 하시잖아요. 담게. 근데 이 교제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런데도 참으셨구나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10절에 시작이 뭐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되죠. 형제들아 내가 권하노니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했어요. 나와 예수 둘이만 있는 게 아니죠. 그게 뭐예요? 또 있어요 우리가. 이게 누구예요?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형제들아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 뭐예요? 모두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갖고 자매를 얻는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아멘.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계속 얻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일치하잖아요. 제가 알고 설명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모두 함께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제 핵심은 그거죠. 그러면 예수와 함께 교제한다는 게 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제하는 것은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영적인 방해나 환경적인 방해나 또 우리들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시대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개인적인 이런 한계 속에서 또 우리의 사명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명적인 어떤 방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에 나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알아가더라도 일단 그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길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나가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이죠. 예수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이게 교회에 무슨 이 모임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또 그것은 동시에 뭐예요? 함께 또 우리가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원스톱 서비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도 교제하고 더불어 형제들과도 교제하는 원스톱 서비스 좋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주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따로따로 하려고 해봐. 네? 아니, 차를 마셔도 따로 마셔야 되잖아. 근데 이건 같이 마시잖아, 같이 예수님이랑. 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굉장히 복되고 아주 효율적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10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형제가 자매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실제적인 거예요. 뭐 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랬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두 번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라. 이게 다 명령문이에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두 번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됩니다. 온전히 합하라. 첫 번째 뭐예요? 같은 말을 해라. 두 번째, 분쟁이 없게 하라. 세 번째, 온전히 합해라.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같은 말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따라 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같은 말을 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같은 말 하는 게 뭐겠어요? 같은 말. 영어 쓰지 말고 한국말만 하라는 거예요. 예? 예, 같은 말 이게 뭘까? 그럼 이제 뭐 여러분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이제 감은 있는데 이제 말을 못 하겠잖아요. 이럴 때 이제 전라도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거식이라고 한다. 있잖아, 뭐 하여튼 거식. 그러면 이때 같은 말 할 때 이 말이라는 말이 레고라는 해라거든요. 레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레고 말고 이 레고. 이 레고라는 말이 원래는요. 잠자리에 눕는 것을 원래 레고라는 말이, 그러니까 잠자리에 눕는다는 의미가 레고라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였어요. 잠자리에 눕는다. 근데 이 잠자리에 눕는다라고 하는 레고가 뭐냐면 둘이가 부부가 말싸움을 하는데 끝이 안 나. 그때 뭐라 그래요? 자자. 요게 레고예요. 풀 거 자자. 그러니까 계속 논쟁이 일어나니까 그만하자. 이게 레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잠자리에 눕는다는 말인데 이게서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눕는다. 이제 그만하고 자자. 이렇게 막 있잖아요. 막 싸우다가 서로 말다툼 하다 보니까 감정이 막 격해서 왜 그만하자. 이게 이제 말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통과 대화에 막힘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 뭐겠어요? 같은 관심사예요. 나는 지금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 먹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상대방은 지금 여행에 관심이 있어. 나는 먹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같은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 저기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아무 데 가서나 백반을 딱 먹어도 반찬이 막 몇십 가지가 나오고 또 너무 맛있고 막 그래. 군산이 그렇지. 거기 가면 뭐가 있고. 그렇지. 근데 지난번에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생선이 맛있었고 뭐 있었고. 군산이라는 것은 말이지. 또 이런 거야. 또 그런데 거기는 뭐가 뜻이 둘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다른 얘기하죠. 서로 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같이 뭐 얘기하니까 좋다. 근데 할 얘기 없어요. 여기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심사가 같은 거 말이에요. 관심사가. 이거 무지하게 외롭습니다. 되게 힘듭니다. 말할 수 없을 때 힘든 거 아시죠? 특히 신앙과 관련해서 집안에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나 혼자 예수를 믿어.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아. 근데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 서로의 관심사를 알고 존중해주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요즘 새로 뜨는 게임에 관심이 있는데 엄마는 맨날 공부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만나면 공부 얘기하고 나는 그때마다 게임 생각하고 같은 말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가치가 있냐 없냐 고상하냐 전파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같은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같은 말 하려면 어떻게 돼요?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서로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고집하지 말고 지금 바로 이 성도의 교제에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게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기도할 때
예수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내 관심사만 냈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관심사만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취임새를 넣어준다고요. 그래 그렇게 좋았어? 이렇게 하신다고. 또 주랴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그럼 여러분도 주님의 관심사에 좀 마음을 써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첫 번째가 같은 말을 하고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분쟁이 없게 하라. 이 분쟁이라고 하는 이 스키스마라고 하는 것은 쪼가리예요. 사금팔이. 그릇을 사기 그릇을 탁 던지면 쫙 깨져요.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옛날 빵 파고 가위생하고 이렇게 할 때 참 좋아요. 그 줄긋기에 쫙 그럼 줄 잘 꺼서 세 가지 유기 그릇이. 근데 쪼가리. 네, 요것을 여기서 분쟁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쪼개지는 것.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말이 같지 않으면 쪼개지죠. 같이 있어도 붙지 않아요.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붙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들이 같은 말을 하지 못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사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근데 모든 걸 다 같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들어줘야죠.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쟁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공통 분모를 자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야 돼요. 공통.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같은 말의 연장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서로의 다른 관심사들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가야 되는 거죠. 점점 줄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분쟁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온전히 합하라. 근데 합하는데 그냥 합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결혼하면 합해지죠. 결혼하면 합해져요. 근데 온전히 합해야 하나가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살 수 있어요. 형식적인.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상당히 어느 정도는 깊이까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이렇게 실상을 거의 알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본 바로 의하면 온전히 합한 부부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온전히 합하려는 소원도 없고 시도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온전히 합해지지 않은 건 문제 아니에요. 합해지면 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완성시키시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온전히 합해져야 돼요. 온전히. 그러면 온전히 합해지는 것 하나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랬어요. 이때 마음의 마음은 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스. 누스는 정신이죠, 정신. 사실은 이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걸 딱 봤어. 그런데 딱 보더니 씩 웃으면서 딱 쳐다봤는데 아내도 같이 웃어. 이게 같은 마음이에요. 딱 웃어, 딱 봤어. 당신도 그래 먹자.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첫 보면 안다 그러죠, 우리말. 여기 이 누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누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지 싫은지 아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딱 놀라운 표정 짓는 거죠. 그럼 또 이제 남편은 아내를 보고 내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 했으니까 되게 미안하겠구나. 알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이게. 근데 뭐요?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해놓고 웃어. 그럼 뭐 하자는 거지? 이런 거죠. 이게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뜻
하는 이거는 이제 그놈의라는 말이에요. 그놈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놈의. 이 그놈의는 기노스코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식이죠, 지식. 그러니까 이거는 의견 견해입니다. 생각이나 의견 견해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누스와 그노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통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통한다. 요거를 누스와 그노메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통해서 온전히 합해라. 그건 뭐예요? 한쪽 사람이 쉬고 싶으면 이쪽 사람도 쉬고 싶은 거예요. 한쪽 사람이 여행을 하고 싶으면 또 다른 사람도 여행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한쪽 사람이 기도하고 싶으면 또 한쪽 사람도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한쪽 사람이 찬양을 빨리 하고 싶으면 다른 쪽 사람도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한쪽 사람이 찬양을 천천히 하고 싶으면 한쪽 사람도 천천히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때 나타난다고요.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는 일이 예배 때 일어나요. 이게 찬양할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이게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압니다. 알아요. 그냥 하는데 돼요. 이게 온전히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방해 요인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 어떻게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네, 지금 여기서 주신 말씀대로 함께 교제함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변화의 목표는 사실은 일치입니다. 일치. 아멘. 일치. 아멘. 하나로 일치돼요. 아멘. 이게 그래서 뭐로 일치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일치보다 그게 더 크지는 않아요. 우선 목표와 길은 정해져 있죠. 성경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그것이 교회고 가정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오시고 나서예요. 아멘. 그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갈리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맞추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치의 또 목표는 뭡니까? 형제애, 자매애, 가족애라고 할 수 있죠. 가족애의 완성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기서 변화를 말하는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다. 아멘.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의 나라예요. 아멘. 같은 말을 하고 아멘. 같은 뜻을 가지고 아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멘. 서로 분리되지 않으면서 아멘. 하나로 되어지고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존재의 변화와 함께 동반돼야 한다. 아멘. 그러면 이런 존재의 변화, 이런 관계의 변화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우리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현재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루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하나가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변화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권면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아멘. 갈리지 마라. 아멘. 분쟁을 일으키지 마라. 아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의 장애 요인들 이것들을 극복하며 그렇게 본성과 관계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잇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머무는 모든 순간, 모든 관계에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